오늘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7, 8절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 31절 말씀,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세 번째 문단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권위를 점층적으로 강조한 결론으로서 예수님을 새로운 질서의 주체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질서, 유대교적, 그리고 자기상을 근거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신랑으로 여길 수가 없는가? 우리가 옛 질서에 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어서 새로운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세 가지의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의 기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회당장이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리시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사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 기사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공통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서를 벗어나서 생명의 질서를 누리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질서에서 보이는 질서로 넘어갔으며 말 못하는 질서에서 말할 수 있는 질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전환이 나타내는 기사 속에서 우리는 본문의 분위기가 조금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소문이 그 온통에 퍼집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치유받은 당사자들이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세 번째 기사에 이르면 무리들은 이런 일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는데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본문이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의 반응을 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중에 그 소문의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도다 혹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도다 라고 매도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그에 대한 옛 질서의 반응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지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점층적인 강조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는 우리가 모두 새로운 질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앞서서 이야기된 내용의 반복이기도 한데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관리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딸에게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그 딸을 죽으면서 살리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마태가 굉장히 많은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사실 이 관리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죠.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고 그 딸이 지금 죽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죽은 시점이 아니라 죽어가는 중에 회당장이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고 마태가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딸은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가시는 중에 혈루증 여인은 치유하는 시점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근데 지금 마태는 이걸 다 생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태가 다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지금 이러한 생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생략은 두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보다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그 치유받은 당사자들 간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치유의 대상을 보면 달라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예요.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에 와서 랍비가 강연하는 것도 다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유망한 사람입니다. 그 유망한 사람의 딸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병에서 낫고자 하지만 병에서 낫지 못한 상태예요. 그녀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가 여겨졌습니다. 즉 12년 동안 그녀는 성전도 못 가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에요. 심지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나서 집에 격리된 후에 하루가 지나야만 그 접촉한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굉장히 부정한 자고 사실상 문둥병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에요.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유망한 딸입니다. 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자라는 거죠. 근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두 여인이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한 여인은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인생이 부정되지 않았는데 피 흘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12년이 지났습니다. 한 여인은 지역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시체가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 부정함은 그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게 나서 주여 나를 낫게 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했으니 힘이 시체에게도 없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에게도 없습니다. 왜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을 모든 사회가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접촉이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질까 그녀는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 겉옷의 끝자락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을까 기대했던 자가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완벽하게 부정한 자였고 이 두 여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을 때 그 두 여인이 그토록 달랐던 시기와 사회적 지위는 다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으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을 지니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자에 대한 초점에서 구원을 하시는 분으로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오늘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두 여인의 다른 삶을 동등한 죄인으로서 여기고 동등하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여기는 것은 결국 그 여인들에 대한 집중, 치유받는 자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두 맹인이 회복이 됩니다.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까지 찾아가서 자신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의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한 구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 그 바디메이와 그 맹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냐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진정성의 정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켰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가 쓰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자격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이 그 구원의 조건이 되시는 질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내가 얼만큼 구원받기에 마땅한 존재인가.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벙어리의 회복도 보십시오. 이 벙어리는 어떤 벙어리예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이 벙어리의 문제는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에 있어요. 귀신이 쫓지 않으면 벙어리의 말 못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힘과 권위가 어떤 권위다? 귀신마저도, 영적인 것마저도 쫓아내는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이어지는 세 가지의 기사는 전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강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인격적이며 전인류적이며 전적인 자방성을 이끌어낸다는 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자연과 영적인 모든 권위까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모두 관제하고 또 그것을 모두 통치하고 있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모든 질서, 이 모든 권위의 중심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새로운 질서예요. 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탁월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해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항상 구원받는 자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자격이 있느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정결하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순결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도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이 도입된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구원을 받는 자들의 자격이 있든 없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넘어서서 귀신에서의 영적인 통제와 강압을 넘어서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는 그 범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며 또 우리가 봐야만 하는 신앙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지금 들어선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탁월함과 어떤 성품을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질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눈을 뜬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니 시력이 회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진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자격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질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권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층적으로 심화시키면서 보여줍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자 유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까지 따라오는 무리도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두 보고 이것을 이제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또 두 번째 보시죠. 두 맹인이 눈이 밝아진 사건을 보시면 그 두 맹인에게 직접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그런데 두 맹인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소문이 퍼뜨리는데 이 소문이 퍼뜨리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였으면 완전 달랐을 거예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 맹인이 다시 맹인이 되거나 혹은 그 두 맹인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갔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보십시오. 귀신 들여서 말 못하는 자들로 말하게 해주시자 두 가지 반응이 대비되죠. 첫 번째는 무리가 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굉장히 참혹한 수준까지 지금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사에 각각 사람들의 반응이 덧붙여져서 끝나면서 그 반응은 점층적으로 심화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러선 무리와 바리새인이 대조가 되면서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은 여전히 악하고 무리나 맹인들은 상대적으로 선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교하죠.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을 전도한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문이 퍼뜨려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바리새인을 대조하는 것이 무리들보다 바리새인이 더 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바리새인 모두 옳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소문을 퍼뜨리는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같은 범죄에 넣어두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가 죽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이 칼을 들고 그 배를 가른 남자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저랑 이제 많이 관계를 해보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저렇게 질문하면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 하나를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칼을 들고 남자의 배를 가른 남자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그거 한 번 더 토와봅시다. 이 의사가 술을 마시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럼 이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이때는 유죄가 되겠죠.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계속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러한 논의가 당시 갈릴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랑 똑같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역시도 이 신바벨론이죠. 이 신바벨론 역시도 메데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이후에 누가 또 통치자로 등장합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헬레니즘에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왔는데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요. 요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 밑에 있는 수하대가 자녀들이 이것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국가 이름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크즈 왕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원래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결국 셀루크즈 왕조가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셀루크즈 왕조가 처음엔 유화 정책을 펼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세금도 이제 감하게 해주고 성전이나 이런 것도 다 존중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3대째에 이르러서 셀루크즈 왕조도 주변에 압박을 받게 되면서 그 로마랑 싸우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압하기 시작하고 핍박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하스몬 왕조가 딱 일으켜나요. 이 하스몬 왕조가 되게 놀라운 왕조죠. 왜요?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외세 그 침략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는 굉장히 높은 율법적인 정신과 굉장히 높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도 누구한테 침략을 당합니까? 로마한테 침략을 당해요. 문제는 로마가 하스몬 왕조를 침략하는데 당시에 이두메 사람이던 헤롯이 로마를 도와줍니다. 이두메 사람은 헤롯이 배신자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이 분봉왕의 치세 끝에서 그 헤롯의 이제 대헤롯이죠. 이 대헤롯의 손자 이름이 뭐냐? 아켈라오. 당시에 헤롯 아켈라오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이게 로마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니까 하스몬 왕자의 힘을 빌어서 다시 하스몬 왕조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어떻게 하냐면 2-3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자 잠잠하던 유대 지도 세력들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헤롯 아켈라오를 치고 그 자리에 다른 헤롯을 놓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총독을 보내요. 예루살렘 지역은 특별관리지구로 해가지고 분봉왕만 가중 통치가 안 된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고 그 총독의 이름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결국 빌라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갈릴리 지역이 어때요? 유대 지역이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 세력들도 있어요. 거기서 로마에게 붙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로마에 싫어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무력한 걸 하려고 하는 열신당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마 황제도 있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분봉한 헤롯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학관계가 섞여 있는 시점이에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 등장하셔서 갈릴리에 거주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네? 저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드디어 우리 이 외세의 침략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온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소문이 막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 총독, 분봉왕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보가 계속 갱신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다른 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봅니다. 가르침이 달랐어요.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 같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네? 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당시에 진짜 까딱 잘못하면 2-3명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있는 한거에 대해서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란죄가 성립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대인 자체, 유대교 전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갱신되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율법을 안 지키셔.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키는데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아닌데 기적을 일으켜. 그럼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을 거다. 라는 결론이 합리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한 시기, 질투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그들은 신앙 집단이었고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거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메시아를 분별하는 데서 기준이 높았던 거예요.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선합니까? 오히려 이게 좀 우매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야, 저 기적을 봐. 저가 메시아 아닐까? 야, 저 놀라운 치유 사역을 봐. 저가 엘리야 아니었을까? 야, 저 놀라운 가지를 봐라. 저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기준이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기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온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보기에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럽다. 혹은 저들이 뭔가 편법을 사용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공한 사람은 사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안 했지만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고 치열하게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노력을 편법을 여기는 까닭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노력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오해가, 이런 오류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점 너무 확실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귀신의 왕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더 악한 거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더 악하게 매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메시아야. 문제를 해결해주면 메시아야. 율법을 다 지키면 메시아야. 율법을 모두 하나하나 다 알고 자신들의 권위에 존중을 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기준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착각과 같은 죄에 빠져 있어요. 예지 있어요. 자기들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74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39절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가 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뜬 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받았던 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태의 고발이에요.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무관심과 증오와 회의와 조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나는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렸던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마태의 이야기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버렸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왔지. 내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해왔었지. 당시에 마태 공동체의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서의 정신적인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정신적으로, 심리적, 사회적으로는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립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옛 질서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가 높아졌고 정죄하였고 갈등이 생겼어요. 심지어 그 갈등 가운데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한테 오늘 마태가 쓰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누군지 잊었구나. 너희가 지금 다시 예수를 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헛된 소문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생각하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까닭은 내가 죄인이어서 믿은 까닭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 사랑하시는 놀랍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니?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마태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했다가 도망가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자, 고민하는 자, 갈등하는 자, 유대교의 옛지성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훼손하는 자, 이것을 서로 헐뜯고 정죄하며 자신이 높이려 가는 자들에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기억해라. 왜요? 너희가 이렇게 죄인가 내 말 따라야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옛질서잖아요. 너희의 죄를 기억하렴. 그 참담한 죄를 사랑으로 덮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이 지금 너희가 당시에 예수님에서 도망가던 그때랑 뭐가 다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귀신의 왕과 같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야,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쁘진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한 오해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합니다. 오늘날 이야기가 좀 달라진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일제치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힘듭니다. 조금 더 간교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과 북을 분열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는데 그가 굉장히 큰 악을 행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대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마치 과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곡시키는 거죠, 과거를.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그를 이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하는 대상도 여호와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단도 쌓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문제 해결해주는 금송아지로 제한시켰다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삶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삶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걸 사무 이야기했으니까 사무는 모세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조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그 신과 같은 자였던 거거든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 누가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라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들의 공통점. 일단 과거에 다 왜곡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건 하나님이지 금송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그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건의 모세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건의 주체를 아예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이 과거에 대한 왜곡이 시작이 됐는 거예요. 왜 과거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었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민심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 민심의 거센 저항과 요구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로보암은 그 민심이 또 움직일까봐 또 그래서 그 민심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불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면 과거에 대한 왜곡이 시작돼요. 어떤 왜곡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성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냐면 금송아지의 하나님이 제한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금송아지는 말할 수 없어요. 인격이 삭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는 아니거든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 먹고 즐거워하고 믿죠. 왜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 남는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은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결혼은 좀 불편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아내하고도 공통적으로 동의한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 인격체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인격체가 갑자기 하나로 살게 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옛날에 내가 혼자 살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됐잖아요. 방을 언제 청소할지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언제 설거지할지, 언제 밥 먹을지 내가 다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같이 살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내 감정은 또 어떤지 살펴야만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되게 고된 이야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궤도운 이야기죠. 대화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인격자와 인격자가 사는 건 굉장히 고된 이야기예요. 힘들고 지리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은 편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격과 내 조건만 만지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격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내 자격을 만들면 되니까. 비인격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그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를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별적으로만 신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적용시키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여겨지는 제한이죠. 하나님은 내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편리하거든요. 하나님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제한시켜야 스스로 안정감을 취하고 스스로 노력이나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 내가 홀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려면 하나님을 제한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내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냥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끼워 넣게 되면 노력하는 걸로만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겪는 고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각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슬픔을 듣고 또 절망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가끔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야,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야. 흘려보내.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증해야 돼! 라고 하는 오름에 대한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 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제하고 그냥 상담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왜 그토록 절망을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 일마다 꼬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보고 믿으며 바라볼 수가 있느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해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실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냥 잊어버려. 힘든 일 잊어버리면 되지 뭐. 야, 그냥 좀 눈물 좀 흘려주고 모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만 살짝 위안시켜주는 거죠. 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쉬운 건데, 야,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네가 바꾸면 돼. 네가 노력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야, 네 의지가 잘못된 거야. 뭐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적용하다 보면 생각이 어려워져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절망과 이 암담한 현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단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다.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럼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 아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심을 뭐 변증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한테 해결할 수단은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빠르게 그냥 동기부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야, 그냥 네가 잘못한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아.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미쳐버리는 거죠. 차라리 당사자 앞에서 눈물만 흘리거나 꿀먹어는 벙어리가 돼서 그냥 감정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에 혼자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해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당황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결국 신앙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야,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나누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신이 상하고 자신이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고 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내가 부인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걸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노력으로 결정된 인생에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에 왜 그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망각하면 끝나는 인생에 왜 그의 영원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우리에게 신앙은 필요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어집니까? 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옛 질서에 섞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잔인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시작이시고 하나님 이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결국에는 그 사랑의 목적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 선하심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고 그냥 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싸우더라도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와 나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옛 질서를 고발당하고 있어요. 마태는 왜 그것을 고발합니까?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희가 이렇게 죄니까 내 말 싹 다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드러내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놀라운 거죠. 우리의 자격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구원, 생명, 아름다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합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그를 닮고 그 영화의 순간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룬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실 때는 독생자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맏아들이 되셨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세계적인 선교사, 기독교의 부흥을 이끈 초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니요? 이런 표현을 모두 후세에서 붙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봅시다. 당시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 핍박하던 자였고 그 핍박하던 과거로 인해서 선교하는 삶에서도 끊임없이 그것에 인한 저항과 반발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편리해 보이십니까? 위대해 보이십니까? 당시에 그 인생은 적대자가 가득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며 당하였고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들 계속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저 사람은 율법 폐기자가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 바울은 끊임없이 질타를 당했고 끊임없이 비난을 당해서 그 인생이 정말 편안해 보시고 위대해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장, 12장을 보면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 역시도 구원에 참여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까지도 있어요. 이것까지 다 선에 들어가는 범위인 거거든요. 어떻게 그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는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룬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곤장을 맞으면서 태형을 맞으면서 죽은 자와 같이 돌 맞으면서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핍박당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살당한 양처럼 여겨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하심을 믿는 근거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도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야, 그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났대. 야, 예수님 믿었더니 돈이 많아졌더니. 야, 예수님께 많이 순종했더니 그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소문이 들려요. 이런 소문들도 있죠. 좋은 소문 말고 나쁜 소문들도 있어. 야,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됐대. 야,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대. 야,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대. 많은 소문이 오늘도 들리고 있습니다. 칼림이 같아요.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제한시키지 않아야 돼요. 이 소문에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야,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야,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문제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 혹은 행운을 하나님이 아닌 운이나 내 노력의 결과로서 치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수학을 여기는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시키십니까? 왜 하나님이 문제 해결 제한되어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는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지사가 받아들여진 거야. 내 단가 조건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조건이 중요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직장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일을 할수록 내 의의가 쌓이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불만이 생겨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혹은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야, 이런 데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나라도 대표님이 좋게 봐주니까 감사하네. 여러분,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해야 될 반응이 이런 내용입니까? 이건 세상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잘 대해주면 감사하지. 난 자격이 넘치니까 이 정도만 더 잘 해주셔야지. 세상이잖아요. 신자가 직장에 가서 해야 될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겸손을 가르치시는구나. 이 겸손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이 깊구나. 야,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자기 비하나 자기 과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은 생각 무엇이 달라요? 나의 이야기만 한다면, 내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한시키면 내가 받은 생각 뭐가 다릅니까? 아론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 다를 게 없어요. 신자는 새로운 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여러분, 이게 진짜 잔인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눈뜨기 싫은 절망감. 다음날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야만 할 때마다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절망감.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주여, 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을 허락하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죽음을 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힘듦과 고난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상황에서 저는 저 나한테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드는 마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부정하면 신앙을 다 포기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가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가 나를 십자가에서 정말 철박하고 초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결국 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야, 이 조한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고요? 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역시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시려면 다 부정하세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부정했다고 탈보지 마시고, 그래도 난 이 정도는 신앙이지. 다 거짓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포기했으면 신앙인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 받지 못했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니까 끊임없이 죄인이고 끊임없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십시오. 끊임없이 따라가셔야 돼요. 이미 끝난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 산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그러면 교정되면 되겠죠, 주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주여. 네, 제가 표면적인 원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허락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심 안에서, 주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예정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소서. 새내침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한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